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할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우리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귀하게 함께하는 목사님들 모인 카톡방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미국의 어느 교회의 감사 지침서 12가지라는 거죠. 이른 아침에 새로운 시간 주심을 감사하라. 아침 시간에 음식 주심을 감사하라. 일터에 나가며 움직일 수 있는 것에 감사하라. 일하면서 일하는 보람에 감사하라. 일하면서 비판, 압력받으면 도전 주심에 감사하라. 일하면서 칭찬받으면 만족함에 감사하라. 점심시간에 대화할 수 있는 동료 주심에 감사하라. 일과를 마친 후 작은 성취감에 감사하라. 집에 돌아온 후 가족을 보며 감사하라. 신문 TV를 보면서 여가 주심을 감사하라. 침대에 들어가며 잠을 주심에 감사하라. 꿈속에서도 하나님께 생명 주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런 12가지 감사 지침서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감사 지침서 가운데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게 몇 가지나 될까요? 몇 가지나 될까요?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아마 다 해당되지 않겠어요? 다 해당되죠. 12가지 다 해당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일상 가운데서 모두 감사 거리들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어떻게 우리 삶을 이끌어 주는지, 그리고 감사는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감사를 유지할 수 있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보호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조금도 어색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들 카톡방에 아침에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올리셨어요. 오늘 무엇이 감사한가요? 커피 한 잔이 참 감사합니다. 목에서 막힘없이 넘어가니까요. 아침 산책할 수 있는 건강한 두 다리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그 글을 이렇게 볼 때에 제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을 듣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댓글을 올렸습니다. 라디오에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 흘러나오네요.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음악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좋은 거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음에 감사하고 믿고 있음에 더더욱 감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이 감사로 순화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것이. 그 방해하는 것 중에 특별히 위협이나 불안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위험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에게 진정한 피난처는 누구인가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감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또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누구 안에 거해야 되는지 여러분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불안하고 위협당하는 것만큼 감사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막 불안하고 막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 속에서 막 뭐 감사가 떠오를까요? 먼저 떠오를까요? 막 불안하다, 막 힘들다 이런 것이 먼저 떠오를까요? 어쩌면 불안하고 힘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런 상황들이 먼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들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들을 하게 되어 있죠. 1930년대에 호주의 한 부자가 세계대전의 위협을 느끼고 안전한 지대로 피난했다고 그러죠. 그 안전한 지대로 피난했는데 그곳이 태평양의 과달카날이라는 작은 섬이라고 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전쟁 날 것 같으니까 피난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뭐 지금 막 돈이 많으면 전쟁 날 것 같다 그러면 어디로 막 날랄 거 아니에요.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달카날이라는 곳이 2차 세계대전의 격정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격전지가. 불안해서 안전한 곳을 찾았는데 그곳이 더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안전함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정말 안전한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안전함을 이렇게 찾아 떠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굴 속에 처해 있을 때의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 마음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서 피난처를 찾아 떠납니다. 다윗이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제일 먼저 도망갔던 곳이 어디예요? 라마나요.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것이고 사무엘과 그의 제자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안전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안전함을 느꼈는데 이곳에서도 이제 사울이 찾아오니까 어디로 피신했냐면 나중에 제사장들의 성인 노브로 피신을 합니다. 여러분 좀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괜찮은 선택 같잖아요. 그곳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숨겨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때 아히멜렉의 반응이 2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떨면서 영접했다고 합니다. 떨면서. 왜 떨었을까요? 다윗이 무서워서 떨었을까요? 아히멜렉도 아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윗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자기의 신변에 그 위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떨면서 다윗을 만나기는 만나야 되겠는데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윗을 만납니다. 그때 다윗이 이 마음을 보면서 21장 2절에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거짓말하는 거죠. 그죠? 거짓말합니다. 자기에게 사울이 비밀 명령을 내려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일을 진행하라고 했다. 그리고 또 부하들도 나중에 만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아히멜렉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사울이 당신을 해코지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은 제사장의 성읍인 노브로 도망하는 것은 적절했는데 그 적절함 그것을 떠나서 아히멜렉을 만나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거야. 거짓말을 하는 거야.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전혀 적절하지 않은 거짓말을 통해서
이 아히멜렉과의 만남을 가집니다. 이 결과가 있어요. 결과가 22장 17절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에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다윗이 거짓말 때문에 여호와의 제사장 무려 85명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그러는 거죠. 야, 가서 죽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뭇머뭇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제사장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도액이라는 사람 어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이 에돔 사람을 시켜서 가서 죽이라는 거예요. 위협된 그런 상황, 불안한 상황, 이때의 잘못된 말, 행동, 그 결과가 정말 엉뚱한 사람까지 죽게 하는 그러한 행동을 다윗이 한 것이죠. 사울왕의 목자장 도액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일러 바치는 거죠. 일러 바쳐서 눈이 뒤집힌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라는 사람 한번 볼까요? 사울이라는 사람 처음에 시골에 이름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를 기름 부어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대신 감당했던 이들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장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 사울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왜? 사울은 다윗이 혹시 왕이 되면 어떨까? 불안한 거예요. 사울 역시 불안한 거예요. 다윗이 위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위협 앞에서 사울은 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켜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위협이 내 앞에 도사리고 있을 때에 그 위협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되는 그 지킴을 반드시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다윗의 거짓말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여호와를 신뢰해야 됐고 또 여호와의 사람으로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도움을 구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호와께 택함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위협 앞에서 좀 불안한 상황 앞에서 그것을 탈출하려고 막 거짓말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가 여호와께 진술해지는 것을 막는 사단과 같다 하는 생각을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울 때마다 더욱 여호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의 발자취를 남겨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자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불안하니까 뭔가 좀 옆에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돈이 있든지 백이 있든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2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아히멜렉에게 거짓말하면서 막 급하게 오다 보니까 내가 창도 못 가지고 칼도 못 가지고 오고. 지금 다윗은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창과 칼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안 앞에서. 그때 제사장이 이게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있는 그것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가져다 주죠.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여 골리앗의 그 무서운 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칼로 무장을 하고 나서도 다윗이 불안이 없어졌을까요? 칼로 무장하니까 없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불안한 거예요. 역시. 10절 말씀에 21장 10절 말씀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로 가니 또 도망하는 거죠. 또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모습이 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할 때 무엇으로 무장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물맷돌 5개밖에 없었습니다. 갑옷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푹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푹 들어오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향해 나아간다는 그 다윗의 용기, 그 용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골리앗에 나갈 때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했잖아요. 여호와를.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런데 사울이 죽인다고 하니까 그 두려운 마음이 훅 들어오니까 계속해서 피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칼과 창을 의지하고 주변을 의지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이 있습니까? 혹시 사업이 잘 안 돼서 불안이 있습니까? 그 불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떨쳐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삶의 질고 속에서 여호와를 찾아 교회에 나오긴 했지만 혹시 여호와께 거짓말해야 되는 우리 신앙 상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떨쳐버리시고 다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서는 거예요. 주의 사랑의 줄로 우리는 굳게 붙잡힌 바 된 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께 온전히 붙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두려움은 계속해서 두려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을 보십시오.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놉을 떠나서 가드왕 아기스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가드는 블레셋 5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왜 가드로 갔을까요? 가드는 놉에서 30k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블레셋 그 성의 주요 성입니다. 그리고 또 유다와 가장 가까운 그런 성이에요. 다윗은 아마도 그곳에서 좀 세력을 키우고 어떻게 보면 또 블레셋의 용병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보지 않을까? 기회를 보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이렇게 상황이 흘러갑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이 누구를 죽였어요? 만만을? 블레셋 사람들 죽였잖아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말했던 긍정적인 가능성 모두 무력화됐습니다. 자기가 좀 어떻게 위협을 느껴서 피했는데 그 피한 것이 결코 자기를 이렇게 보호해주지 못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제 자칫하면 죽게 됐잖아요. 자칫하면 죽잖아요. 다윗이 꾀를 내가지고 미친 척 하는 거죠. 미친 척. 다윗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어.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아.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끔 그렇게 미친 척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위협 앞에서 불안한 가운데서 계속해서 피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 결국 미친 척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미친 척하고 가드왕 아기스로부터 탈출한 다윗이 도착한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둘람 굴이에요. 그곳에서 다윗은 지나온 여정을 깊이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걸까? 자신을 향해 소고치며 환영하던 여인들의 환호,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한데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쫓기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구나.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어두컴컴한 굴에서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는 숨어 들어가 그 굴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경험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가 있어요. 굴에 있을 때라는 표현은 저작 시점이 아둘람 굴이거나 아니면 엔디게 굴이었을 것이다. 이 신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이때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굴 속에서 있었던 그런 시입니다. 시편 142편입니다. 시편 142편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편 142편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서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붙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풍기시라 하셨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였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드리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불안 가운데서 이쪽으로 가서 저쪽으로 가고 그렇게 피난했는데 그런데 아무도 없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고도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를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떡합니까? 지금 다윗이 누구를 찾습니까? 이 어두컴컴한 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불안 가운데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겔 곧 기도 이렇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이 그 142편에 마스겔이라는 것은 깨닫다, 생각하다는 거예요. 그 불안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이 가운데서 내가 피할 곳을 찾아서 계속해서 돌아다녔는데 나를 보호해 줄 곳은 아무것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해 줄 깨닫는 거예요. 당시 어디에서요? 그 캄캄한 굴 가운데서. 인생에 닫힌 곳에서 그는 진정한 피난처 되신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열어 보였던 것입니다. 장소가 재물이 권력이 안전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안전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굴에서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더 깊이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캄캄한 굴에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그 굴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탄식과 호소를 마친 다윗이 7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7절 다시 한번 우리 공독할까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주님께 계속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주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는 내 삶의 안전하십니다. 주는 나의 몫이고 나의 분기십니다. 내가 도망을 해 다 돌아다녀봤지만 하나님 외에 내가 믿을 곳이 하나도 없고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고 몸을 숨길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님,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갇힌 듯한 캄캄한 동굴 속, 그러나 그곳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를 회복하는 그 캄캄한 그 굴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에 꽉 막힌 캄캄한 굴에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 감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 사업이 어렵습니까?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습니까? 불안한 밤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까? 앞이 캄캄합니까?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캄캄한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고,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은혜가 어디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가 진정으로 주님과 이렇게 사랑의 줄로 꽉 매여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까 예배 시간에 찬송했잖아요.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주의 사랑의 줄로 매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자로 설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굴에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 힘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좀 이제 좀 더 이렇게 하나님께 좀 이렇게 당당하게 설 것도 같은데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좀 당황스러운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이후에 보면 2장에 보면 이제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 했다. 이 다윗이 이제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죠. 400명 가량이 이제 모였어요. 모였으면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당당해야 되잖아요. 당당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그 400명을 데리고 모압 왕으로 망명을 가는 거예요. 모압 왕으로. 굴에서 여호와를 의지했던 그 모습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는데 살려주시면 그냥 굴 속에서 있다가 막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조그만한 그런 그 빛을 보여주셨어요. 그 빛 가지고 얼른 또 다른 데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모압으로 망명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3장 5절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갓 선지자는 지금 다윗이 머물고 있는 모압 땅을 요새라고 말합니다. 요새라는 말은 적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잖아요. 아주 안전한 곳이에요. 아주 안전한 곳을 떠나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안 가.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안 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굴 속에서 다시 회복됐잖아요. 그 회복됨을 가지고 내가 처한 그 요새를 떠나서 유다 땅으로 싹 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조금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길로 갈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회복된 사람은 바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굴라굴에서 어느 정도 회복된 다윗은 곧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유대 땅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거기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기가 기다리고 있는 유다로 보내신 것은 위기를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라는 거예요.
위기를 피함으로 위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피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라면 당연히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피한다고 풀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면 직면하는 거예요. 정면 돌파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잖아요. 사울 왕을 대신할 이스라엘을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떠나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떠나 모압의 요새를 들고 자리를 잡는다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에게 커다란 정치적인 오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둘러서 선지자 갓을 보내서 다윗으로 하여금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직접 가서 맞서 싸우라고 합니다. 여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에.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그래서 요새에서 나와서 여러분 다윗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했을 때 그냥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있다면, 굳게 잡고 있다면 이런 담대함으로 여러분의 위기 앞에, 불안 앞에 담대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주시고 안전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우리가 당당히 서는 거예요. 불안 앞에 당당히 서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나아가면 인생의 캄캄한 어두운 동굴 속, 그 동굴 속을 과감하게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삶을 살아가다가 아굴라 굴과 같은 캄캄함이 있더라도 또는 너무 기뻐가지고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정신없는 상황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는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삶의 현장 그 깊숙한 곳까지도 찾아오셔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여호와를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줄로 매어 있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안전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어떠한 불안이나 위협이 우리를 위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잡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있으면 매일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한다 하는 그 말을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상황들이 감사로 가득한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